자,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예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 안 보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보냈을까? 40년 전에는 모세가 정탐꾼 보내지 마라 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쟁인데 정탐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니까는 그러면 정탐 정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선출해서 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40년이 지나서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정탐꾼을 보낼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보냈을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사건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무엇 때문에 보냈느냐? 간단히 말해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즉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기생 라합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과 함께 기생 라합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왜 그럼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가? 기생 라합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특별한 존재인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하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기생 라합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내는 룻입니다.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기생 라합이 필요하다. 너무 중요하죠, 그죠? 기생 라합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기생제가 뭐 보잘것없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아주 그냥 무시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꼭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다. 너무 중요한 존재였다. 룻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면서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 뜻을 알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민족이 무너지는, 자기 민족이 잘못된 민족, 그 무너지는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망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그 악한 민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걸 갖다 적용하자면은 나라와 민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2명의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왜 이방 여인이 있을까? 왜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혈통에 있을까?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질문. 왜 그러면 이번에 12명 안 보내고 2명만 보냈는가? 많은 사람이 쓸모가 없어요. 이번에는 믿음의 사람 2명만 보냈습니다. 40년 전에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10명하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2명, 그렇게 해서 12명을 보냈고 10명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들의 성이 초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취하자 라고 믿음으로 보고했고,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아니라 상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야, 그 땅의 거주민 너무 크다. 성은 초롱성이다. 네피림 후손이 있다. 아낙작손이 있는데 거인이다. 아낙작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골리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야, 그거 보면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그 결과가 광야 40년 훈련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번에는 믿음의 사람만 보냅니다. 2명만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다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의 소수의 용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본문 들어와서 정탐꾼 이제 발각되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준비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이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기생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당연히 이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호수아가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기생 라합이라는 하찮은 인물이 그 믿음장의 이름이 올려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하고 내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모든 일에 물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기준대로, 경험대로,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대로 내가 함부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항상 틀릴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질문하십시오. 인간은 귀찮아합니다. 아이 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이 그래 나를 의뢰하는구나. 계속 나한테 물어라. 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말 거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걸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정탐꾼이 빨갛게 어졌습니다. 기생라합을 만나러 왔죠. 기생라합은 추적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이미 나갔다. 이제 없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기생라합이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는 것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기생라합이 거짓말해서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거짓말 자체를 갖다 잡고 잘못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예. 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으로 그들을 갖다가 영접하고 숨겨 주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되죠. 말씀에 대꾸를 붙이면 안 됩니다. 라합은 뭘로 행했다? 믿음으로 행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해서 토를 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요. 폭력 쓰지 말아야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가 아버지를 검진을 했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 안 하고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암이래요. 암이래요. 하면서 수술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버지 좀 간단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 하고 나서 잘 지냈다. 수술 다 하고 나면 이제 뭐 암인데 하여튼 수술 잘 됐답니다. 괜찮답니다. 이런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암이다라고 하니까는 그냥 아이고 성경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말 들고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지고 암이래요. 수술하면 죽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예, 간단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후에 다 하고 나서 수술 잘 됐고 뭐 괜찮답니다. 사실 암이었는데 괜찮답니다 하면은 뭐 그럼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있는 거 다 내놓아야 됩니까? 여기는 100만 원 있고 여기는 금 조그만한 거 몇 돈 있고 정직하게 다 말해야 됩니까? 예? 폭력은 나쁜 거죠. 폭력 쓰면 돼요, 안 돼요? 예? 폭력은 나쁜 거야. 예? 가만히 있으면서 있는 거 다 털어줘야 됩니까? 그럼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집을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고 재산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력은 잘못된 거야. 폭력 쓰지 말라고 했어.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했어. 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잘못된 거죠. 성경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냥 맞고 얻어맞고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예를 들어서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
그러면 싸워야 됩니까? 그냥 내줘야 됩니까? 에? 아이 폭력은 나쁜 거래. 성경에는 폭력 쓰지 말라고 했어. 그냥 참으라 했어. 용서하라고 했어. 겉옷을 내달라 하면 속옷까지 다 줘라 했어. 그냥 다 줘. 그냥 싹 다 줘. 에?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전쟁이 납니다. 국가의 운명과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국가가 지금 넘어가는 판국인데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보호해야죠. 총을 들고 싸워야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는 자는 그대로 살인을 당할 것이 됐으니까는 가만히 그냥 국방도 안 하고 그냥 다 내줘야 된다. 그럼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자, 다른 사람들이 명백하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못했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잘못했다고. 그건 잘못한 것이라고 말을 해야죠. 억울한 일 당했는데 성경에서 용서하라라고 했으니까는 그냥 멍청하게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짜실한 거 말고 짜잘한 거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요. 별 것도 아닌 가지고 뭐 침소봉 돼가지고 뭐 이거 안 하면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넘어가면 그냥 덮어버리면 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짜잘한 거 넘어가고 큰 사건 반드시 불의와 관련됐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형사소송을 걸든지 민사소송을 걸든지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 가지 이런 경우를 갖다 설명을 했는데 본문으로 들어와서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잘못됐는가? 라합이 거짓말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인데 그 민족이 물론 자기 민족이 멸망해요. 왜? 자기 죄 때문에. 라합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제 정탐꾼들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생에 그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합은 믿음으로 거짓말했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거짓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참되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라합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자,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올바른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라합의 첫 번째 특징이, 라합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하는가? 그걸 가치관이라죠. 뭘 더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에게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경우 많습니다. 우물쭈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따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라합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담대하였다. 자, 정탐꾼을 영접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탐꾼을 추적하는 추적자들이 왔을 때도 조금도 마음에 동요가 없었다. 예. 만약에 정탐꾼이 와서 라합에게 물었는데 라합이 겁이 나가지고 떨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들이 의심했겠죠. 라합은 당당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마귀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됩니다. 이 땅의 어둠에 대해서 불의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지금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참으로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전쟁해야 됩니다. 예.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의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향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땅에 교회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마귀 권세가 지금 얼마나 이 나라 가운데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넘치게 해주신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금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금문교, 골든 브릿지, 금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는 2.8km 정도 되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인데 언제 지었냐 하면 1933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1933년도. 많은 노동자들이 그 다리를 지으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루는 5명이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 일하지 못하겠다. 바다에 떨어져 죽는 일이 너무 허다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다. 그만하겠다. 정부에서 고민했습니다.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다가 거물을 쳤습니다. 이제 거물을 갖다 밑에 딱 치고 나니까요, 한 사람도 안 떨어져. 왜 떨어졌느냐? 왜 떨어졌을까요? 무서워서 떨어졌어요. 무서우면 실패해요. 무서우면 떨어져요. 거물을 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안 떨어져. 거물 쳤어요. 높이가 낮아졌습니까?
고문을 친다고 해서 바람이 안 붑니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위험도가 낮아졌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딱 쳐놓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안심했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이냐? 그물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물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안 죽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도 안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물과 같이 이미 다 쳐져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떠받쳐 줍니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사탄, 마귀,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죄 짓는 거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려움의 반대말, 안 두려움, 못 두려움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질 때,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은 피라미드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걸 듣고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자신도 같이 죽을 것이다.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그리고 정탐꾼은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구원하였죠. 정탐꾼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들의 기생 라합의 가족도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이제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은 성 안으로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에 붉은 줄을 매달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붉은 줄을 갖다가 자기 집 앞에 매달았습니다. 길고 크게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붉은 줄이 뭘까요? 붉은 줄이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환난과 시험에서도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지금 신냉전 체제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홍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오직 예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며 담대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